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BBC 등 현지 매체들이 그 뉴스로 올린 건데요. 여성 프로골퍼 조지아 볼이라는 사람이 영국 리버풀 근처의 골프 연습장에서 일어난 일을 녹화한 영상이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골퍼 여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그 동영상이 왜 1,000만 번이나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얼굴도 나오지 않은 남성의 목소리 때문인데요. 이 공인 프로골프 강사이자 스윙 교습을 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던 중에 그 남자가 그렇게 스윙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20년 동안 골프를 쳐왔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프로골퍼가 자기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걸 보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스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여러 번 자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남성은 모르겠고 그냥 한 번만 내가 말한 대로 쳐봐라 라고 재촉했고, 불쾌한 기색 없이 다시 공을 쳤는데 사실 그녀가 생각했을 땐 이전 샷에 비해 별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아주 만족을 하면서 이후에도 자기는 골프를 20년 쳤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상을 매듭짓는 내용이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소위 말해서 주름 잡다가 이 전국적으로 1,000만 명한테 망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남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남자를 타박했겠습니까? 그 아무데나 그 참견 좀 하지 말라고, 그 괜히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요, 그 남성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골프를 쳐온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20년 동안 자기의 삶에 검증됐던 방식으로 치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잠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는 남이 골프 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20년 동안 쳐왔던 방식으로 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샷을 하고 있고 저걸 저기다 동영상에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혹시 내가 20년 동안 골프를 쳤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프로 골프 선수에게 교습을 받고 팁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을 텐데 그 시간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모습으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 사실은 뻔한 시각, 뻔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 사소한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신 소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조금 수월해져서, 어떤 분은 돈이 조금 생겨서, 소위 말해서 길 가다가 500원이라도 주우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흔히 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라 불리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딱 그 단어만 놓고 따지자면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빛이 있을 때 여기서 촛불을 비치는 것과 태양빛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촛불빛이 보일까요? 아니면 태양빛만 보일까요? 너무 센 빛은 눈을 멀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어지간한 빛은 센 빛이 작은 빛을 가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 다른 기쁨이 우리의 한 주를 좌지우지했다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했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돈이나 인간 관계나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나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얻고 있었다면 우리는 20년 동안 골프를 쳐왔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맞나?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슬픔 가득한 채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흔히 이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9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예수를 비하하거나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할 때 나타내는 나사렛 촌동네 예수라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이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고 믿으며 오히려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놀라며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고백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앞에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전혀 핀트를 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두 사람이 이해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저 선지자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하기는 하지만 말빨이 좋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선지자에 국한된 존재였다라고 예수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이야기,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현실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21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를 그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한 번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흘이란 키워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놀라게 하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시체인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 아닐까? 공동체와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한, 자기가 들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는 내가 니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냐? 됐다, 집어치워라 라고 제자들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25절에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기도 하시며, 26절에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인식을 전환시켜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27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 전해졌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기초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협한 모습으로 뻔하게 성경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목사님, 복음은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부에서 유치부에서 다 뗐습니다. 그거 제가 다 그 전도책자 외우고 뭐 색깔 뭐 전도책자 다 외우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 복음에 대해 알고 있으면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기뻐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충분치 않은 것이든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은 것이든 간에 복음이 효과가 없는 것,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아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정말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속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을 다닐 때 한 외국의 설교자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 두란노에서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신데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의 예를 따르자면 성경은 어떤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 구절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그 구절을 따라서 흐름을 걷다 보면 예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이렇게 몇몇 구절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복음을 깨닫고 배우며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교가 무엇인가? 온 교회의 온전한 복음, 온 세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 문장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온 교회가 뭐고 온전한 복음이 뭐고 온 세계가 뭘지 한 주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 고민의 연속선 안에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주간 고민했던 건 온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교회 출신은 교회라고 말하면 A라고 이야기를 하고 B교회 출신은 교회라고 하면 B교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출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있는데요. 선교단체나 이런 데 보시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기도만 엄청 열심히 하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철야를 하면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기도와 제가 말하는 기도가 조금 단어가 다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충될 경우 마치 내 교회가 부정당한 것처럼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다른 교단에서 있던 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감리교만 하더라도 모자이크나 뭐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이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장로교 통합측만 해도 사실은 저희랑 다르게 뭐 성창기라든지 이런 거를 세팅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가 교회다, 그것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목사님 지금 사순절인데 왜 드림천이라고, 원래 사순절에는 이렇게 천을 계속 바꾸는 게 있거든요, 교단마다.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은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없어요? 교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강의실이지 교회 같지는 않은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내 경험의 틀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인상 깊었던 교회의 경험이 교회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바뀌어도, 뭐 예를 들어 뭐 드럼을 안 치던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셨던 분은 이 드럼보다 북을 쳐야 된다고. 저도 참고로 어렸을 때 막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북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여야만 된다. 이 감흥이 안 난다. 이 드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때린다고 뭐가 느낌이 나냐. 이 북을 쳐야 마음이 울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북 안 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냐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북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진짜 교회의 전부인가? 내가 생각했던 교회 중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덜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교회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인용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여기서 네 가지를 인용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뜻하는 증거가 뭐냐? 네 가지를 유지하면 된다. 첫째, 교회가 진실성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한테 진실하고 사람한테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연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랑도 연합하고 포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이거가 교회지. 북치냐 드럼치냐 기도하냐 말씀 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근거를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온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좋은 일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버스카드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지 내 버스카드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버스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예수가 나한테 있나 없나? 예수가 있나 없나? 때로는요, 내가 예수를 전혀 느끼지 못해도 공동체가 온 세상이 예수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는 거고, 때로는 나와 예수님이 격전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저 사람과 저기에서 격전지에서 싸우시면서 더 선명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에서 바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 내가 예수를 조금 느끼느냐? 그럼 오케이. 오늘 내가 예수를 느끼지 못하느냐? 그럼 마치 버스카드 없고 티켓 없는데 열차 탄 사람처럼 조마조마한 채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좁은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기쁨, 조금 더 광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는 세상 끝까지 가는 순례자의 무리로 보여야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인식되는 것들, 뭐 지방을 다니거나 해외를 다니거나 저희 이제 성도님들한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북 괴산이라든지 선교 가셨을 때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앞을 향하여 가는 선교의 앞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선교의 뒷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뒤에 그림자가 지듯 이 사람들만큼은 전혀 복음을 못 들을 거야. 이 사람들만큼은 전혀 복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느껴지는 보통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니까 죄인이니까 끝. 너는 이거 하니까 네가 바뀌지 않으면 한 교회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구를 돌다 보면 땅끝이 내 등 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럽다라고 여겨졌던 것, 내가 그림자라고 여겨졌던 것들까지도 속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품는 것이 선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내 가족들, 교회 다른 부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우리가 아는 복음의 이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한 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한 사람을 보면은 야,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야. 처음 배울 땐 다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조롱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눈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너 빼고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듯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첫날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에 누굴 찾아가셨는지 아냐? 우리였다면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나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나 죽였지?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쳐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한테 부활한 첫날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권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순장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했고 사역 훈련했으면 이제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꼭 어떤 프로그램을 겪고 어떤 코스웍을 밟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향하는지를 끊임없이 나침반 삼아서 화살표 삼아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뻔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전혀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깊이 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넓게 보셔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우리가 온 세상과 온 교회와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